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성호 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이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거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9장입니다. 오늘 사사기 9장에는 아비멜렉이 등장을 해요. 이 아비멜렉은 어제까지 봤던 이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아내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많았는데 8장 30절을 보시면은 그 수가 70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세겜 지역에 사는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은 참 악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 왕의 자리를 탐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바로 이들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 2절, 3절을 보시면은 먼저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는데 그 70명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기 혼자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뭐 지도자가 많으면 그만큼 이제 혼란하겠죠.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외가인 세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과 같은 혈연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희는 같은 핏줄이니까 나의 편을 들어달라 이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편을 들어주고, 심지어 이 바알을 섬기는 신전인 바알브리 신전, 거기서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걸 가지고 아비멜렉은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이 목적이 아주 악해요. 바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기 위해서, 즉 기드온의 자식들, 자기 아버지의 그 70명이나 되는 아들들, 자기의 70명이나 되는 그 형제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한 겁니다. 물론 다행히 여기서 막내인 요담은 이제 숨어서 살았지만 다른 형제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결국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은 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혈연을 가지고 사람들을 꼬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서 자금을 가져다가 써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마저도 형제를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믿음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죠. 그게 본성이죠. 특히 각자의 욕심이 정말 강하게 드러나는 그 분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체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소하게는 이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이라던가 미모라던가 가방, 액세서리, 옷, 그런 것들.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기기라던가
차 아니면 뭐 어떤 메이크업 브랜드, 그렇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기타 치는 걸 좋아하는데 뭐 좋은 기타를 보면은 탐이 나기도 하죠. 그리고 남자들도 액세서리나 옷들 이런 거 좋아하죠. 이렇게 각자가 정말 취약한 그런 분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취약한 분야에서 내 눈에 들어오는 그것들이 있으면 정말 그걸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그 욕심에 취하면 그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눈에 안 들어와요.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인지 아니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탐나는 그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을 채우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성격이 급해서 당장 그것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천천히,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당장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열심히 일해서 천천히 돈을 모아서 그걸 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 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정말 갖기 어려운 것이라면 욕심을 내서 그걸 가지려고 계속 막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걸 포기할 줄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욕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지금의 내 삶에 자족할 수 있도록, 언제나 마음의 중심에 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